자, 우리 사랑하는 기쁜 뜻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점점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그 날들을 우리가 조금씩 소망하게 되는데요. 아까 잠깐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부터 우리가 좀 지혜롭게 또 그렇게 모일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빨리 찾아오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기쁜 뜻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가슴 깊이 느끼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경험되어지십니까?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에게 더욱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로 정의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한번 또 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선과 악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낯을 피해서 숨게 되죠.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바로 이 불완전한 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그러한 부끄러운 죄인들인 것까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오늘 무엇이 진정한 선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참된 선이란 과연 무엇이냐? 오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선이 뭘까? 여러분 여기서 선은 오늘 죄인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와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아무것도 행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선해질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누구셨어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34편 이 8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나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되고 악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영생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오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인간의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도 덮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되고 늘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함으로 또 결국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어 영생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원리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사랑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4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곧 성자 하나님 되시며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으로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되는데 오늘 그 시작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어디에서부터 확증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된 인간인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긍휼하심과 자비 곧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증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 여러분 친히 그분이 내려오셔서 인간의 추한 몸을 입으시고 한정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우리보다 더 심한 우리가 당할 수 없는 그 고통마저 당하시고 온갖 인간들의 멸시와 모욕을 다 당하시고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쏟아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7절도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다 할지라도 죄인을 위하여 죽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죄인을 사랑하시고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심의 완전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공의로움이 있으시죠. 거룩한 의가 있으시기에 속되고 더럽고 죄된 것을 사실은 하나님이 견디지 못합니다. 사실은 모든 죄악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 죄가 온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거짓된 것 그 그림자가 다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속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신데 여러분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는 그 자비하심이 그 사랑이 여러분 충만하신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여러분 속성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한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들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줄 때 율법을 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3세대까지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3, 4대까지 여러분 악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값을 그 죄의 값을 분명히 치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공의죠. 너희들이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이러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곧 너희가 나의 약속을 나와 약속한 그것을 지킨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가 3, 4대까지 복을 내려주셔야 사실은 공의고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3, 4대 여러분 이 징계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지킨다면 똑같이 3, 4대 여러분 복을 주셔야 공평한 것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 4대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명히 공의의 부분이 있으시지만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 그리고 여러분 죄인을 덮어주시고 또 그 죄를 덮어주시고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가득하게 충만하게 여러분 채워져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벽 시간마다 이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도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깨닫게 되는데, 분명히 유다 백성들이 이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들이 죄악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그 전에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줬습니다. 돌이키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이 물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임할 수밖에 없는 심판 가운데서도 무엇이 드러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다시금 내가 너희를 포로의 삶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은 또한 하고 계십니다.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징계가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에게 때로 진노하시고 중벌도 내리기도 하시지만 오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다시 그들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야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었다라면 지금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이미 진작에 망했어야 될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실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인됨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때,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분명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깨달아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맛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선, 오늘 그 긍휼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부분, 그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여러분 찾아보다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둘째 아들 탕자가 재산을 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장기와 놀다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죽게 생기니까 그제서야 자기 아버지의 은혜가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제 품꾼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나를 아들이 아니라 이제 일꾼 중에 하나로만 제발 먹고 살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목숨 부지하기 위해 다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자, 그럴 때 그 아버지는 그 찾아온 둘째 아들을 죄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돌아온 그 아들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채색 옷을 입혀주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기쁨의 잔치를 열어줍니다.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데리고 들어옵니다.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던 첫째 아들이 집에 와서 보니까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의 이유가 뭐냐? 아버지에게 재산 받아서 집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불효자식,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아버지가 좋아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겁니까? 자, 그것을 본 아들인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아니, 아버지의 공의가 어디 갔습니까? 왜 죄인된 저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의 지족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없이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을 위해 걔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둘째 아들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공의와 심판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큰 아들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오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이제 악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밝아졌다라면, 선악을 알게 됐다라면, 우리가 주인 되고 우리가 악한 존재고 우리가 벌거벗은 부끄러운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이 여러분 지혜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들을 몇십 배 몇백 배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여러분 그것까지도 알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는 우리에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통해서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게 됐지만 그 분별이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존재된 것까지는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악을 알게 됐다라면 진짜 선이 무엇인지도 알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떠한지도 그들은 알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세상의 현장 가운데 오늘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서 여러분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이론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에서 온전한 지혜와 기술과 온전한 경험을 여러분 우리가 습득할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상태로 영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이라고 하는 현장으로 그들을 내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현장,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통치 안에 있는 여러분 그런 고난받는 세상,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찬바람도 불어오고요,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눈물 나는 일들도 많죠. 여러분 지금처럼 교회적으로도요 이렇게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 여러분 이런 날도 우리가 흔치 않았을 겁니다. 물론 예전에 종교적인 핍박 때문에 목숨을 걸고 순교했던 믿음의 신앙인들 또 선배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오늘날 그거와는 다른 성격에 있어서 우리가 또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힘든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현장을 체험을 하는, 또 경험을 해야 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땅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어쩌면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기회를 맞이했기도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죽어가는 것처럼 느낄 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고통당하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 돌 던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도 오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말씀하시며 자기의 몸까지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그 사랑,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 이 세상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이 세상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위대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에 비춰진 하나님의 오늘 이 놀라운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에베소서 3장 18절입니다. 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 인간의 여러분 상상, 인간의 지식, 인간의 상식,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넘치는 사랑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지식보다도 더 초월하는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알고 깨닫기를 사도 바울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그래서 놀라운 지식이 뭐냐?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선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선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의 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선하심을 맛보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야 알아야 할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추하고 더러운 죄인, 양심에 거리끼는 일만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보면 피하고 어둠을 좋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우리를 내보내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아들의 피로 씻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 아무리 길어야 여러분 120년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러한 삶을 유한한 우리의 생명들을 영원한 삶으로 영생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곧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사랑을 이제 내가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맛보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지요. 자,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미워합니다. 아내를 여러분 폭력을 행사합니다.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을 의심합니다. 여러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이 두 부부가 영원히 함께 살 수는 없지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믿고 살아가는 관계가 되어야 여러분 그 가정이 평안할 수 있고 그 가정이 천국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는 상태 혹은 여러분 한쪽이 다른 한쪽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불신하고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는요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결국 뭡니까? 지옥과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했다라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나서 그것을 알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야 그것이 진짜 천국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용서하셨을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과 여러분 이런 불신과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오히려 그런 상태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곳은 과연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그렇게 들어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저 사람만큼 나를 사랑하시나 여러분 이런 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천국이 아닌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사랑으로 또 그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믿는 자
오늘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믿는 자만이 천국 생활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우리는 영생할 수 있고 오늘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얼마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율법이, 구약의 율법이 할례냐 무할례냐, 여러분,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드러난 놀라운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죠.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다?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귀한 가치이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힘이 있고 여러분 이렇게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언을 하고 능력을 해가고 여러분 치유의 은사가 있고 여러분 있으면 뭐합니까? 천국 가면 아무 필요 없는데 그거 갖다가 천국 가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남는 게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요, 더더욱 하나님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사모하는 귀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사랑 빼면 더 이상 천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다라면 우리의 믿음 또한 여러분 더욱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굳건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죄인들에게 당신의 자비와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죄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때, 여러분 이 어려운 땅,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의 체험회 같은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 오늘 이 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을 맛보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위로와 어려운 고난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험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하심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주님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 사랑,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보아야 됩니다. 자꾸 생각하고 가까이 나와 또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교제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그 사랑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또 바라보고 우리가 여러분 그러한 마음 가운데, 사모함 가운데 우리는 그 사랑을 접촉할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맛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쁜 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사랑을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고 또 한 영 안에서 하나 돼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주님을 사모함으로 그 사랑함으로 주님을 그 선하심을 경험하고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인간에 대한 사랑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체험하고 맛보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응답을 체험한 자들은 받을 자격이 없는 바로 우리에게도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맛보아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부자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자, 그에게는요 200명 정도의 부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노예 장사를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었어요. 그런데 그는 또한 알코올 중독자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그가 한 번은 이 런던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노예 선장이고 자기 밑에 부하들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노예 장사를 통해서 부자가 됐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한 번은 런던에 이제 정박을 하면서 시내에 이 런던 시내에 있던 한 작은 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 이제 전도처에 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사실 거기 들어간 것도 예배 드리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술김에 술 취해가지고 사람들 모여 있으니까 그냥 장난 삼아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보면 술 드시고 오셔서 조금 이상한 행동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마치 이 존 뉴턴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술 취한 김에 그냥 사람들 그냥 모여서 있길래 그냥 들어가 본 거였어요. 예배 드리러 간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간 겁니다. 장난삼아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이제 들어가서 한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젊은 설교자가 열심히 설교하는 것들을 그가 듣게 됩니다. 자, 그러자 그가 들으면서 점점 얼굴이 변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얼굴색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도도했던 그의 고개가 숙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마침내 그토록 억세게 자기가 돈만 알면서 거만했던 이 뉴턴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그가 들었던 그 설교는 단순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 탕자의 이야기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그는 그 선하심을 맛보고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날 그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자기의 과거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기를 결심하는 거듭남의 경험을 그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가 찬송가 작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날의 체험을 기억하면서 그가 썼던 찬송가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이 찬송시를 그가 짓게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맛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맛볼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으로 하여금 여러분 찾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주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자복한다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은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두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면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 필수 항목인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자, 악을 안 자는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도 반드시 맛보아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고 기도해서 부르짖는 자에게 베푸시는 오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응답을 체험하시고 맛보셔서 오늘 믿음이 자라시고
우리의 인생의 원리가 깨달아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또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